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생길 때 그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잘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정화시켜 갑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는데 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슨 좋은 직업을 소위 누가 봐도 인정받는,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헌금 많이 해야 교회 직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의 기준은, 일꾼의 기준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파하며 제자를 계속 세우는 교회입니다. 점점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 모였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믿음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새생명 교회에서 믿음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지라는 마음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2026년도 올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19세 이상 우리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19%,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5%. 그래서 어디에서 교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의심부터 받고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4명 중에 3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카톨릭이나 불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그렇게 제일 신뢰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등이 60%를 차지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더 사기치고 더 속이고 거짓말 더 잘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이러니까 사회적 이미지가 참 많이 안타까운 이런 결과들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복음을 전해도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못 살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신뢰 잃어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통계 변화가 있었지라고 통계 추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도표로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입니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한결같죠? 신뢰하지 못한다 18%, 2010년 17%, 2013년 19%, 신뢰하지 못한다가 계속해서 2020년 한 번 높았어요. 30%가 죄송합니다. 이건 신뢰한다. 죄송합니다. 신뢰한다가 18%, 17%, 19%, 20%, 30% 잠깐 갔다가 다시 21%, 2026년도엔 19%. 그러니까 여러분 20%대에서 계속 신뢰한다는 사람들이 한 20%대에서 계속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한 70%에서 80% 되는 거죠. 이게 20년간 지속되어 온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그게 2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어요.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안 변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인식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못 받고 있나? 그러면 뭐가 문제지? 하고 찾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전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 죄에 무뎌지는 게 문제예요. 그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더한데.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죄를 져놓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약과예요. 나보다 더 심한 목사님들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정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나은 성도예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 더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죄인식을 못하고, 죄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솔직히. 자,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가.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아, 건강한 교회는 빨리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그래서 그 건강함을 유지하는구나.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병 없는 사람이 몸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이 걸리거나 병 걸리기 전에 빨리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병 걸리면 걸린 대로 빨리 대처하고, 걸리기 전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병은 다 걸려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건강한 교회, 자정 능력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집사님 왜 저래? 아,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꿔가야 되는, 고쳐가야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자,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 빠짐으로 힐브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고 유대인으로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이 상황 저 상황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가 다른 유럽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어를 쓰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제 이민하고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딱 귀국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어도 잘 쓰고 외국 문물이 발달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이름도 영어겠죠. 제임스 이래가지고 되게 이게 미국 문화와 또 그런 문화 속에서 되게 자유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랑 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초대 교회도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수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적은 거죠. 정통 유대인이 훨씬 많겠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그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던 이들과 부딪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 이름에서 빠진 거예요.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차별을 받은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너는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여기에서 좀 빠져라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목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많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드십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분파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음행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또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상 제물에 대한 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은사들이 사람들이 너는 이 은사, 나는 이 은사 서로 비교하고 내 은사가 더 좋다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요? 고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거룩함을 잃을 때, 회복하지 못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그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교회에 대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4절이에요. 3절을 제외하고 2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막 봉사하느라고 뭘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공동체의 교회 중심은 뭐가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을 놓치고 봉사를 해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찾아오고 다툼이 생기고 마음을 못 지키니까 죄가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딱 제안을 하고 해결책을 둔 게 뭘까요? 4절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힘쓰겠다?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중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간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분열 생기고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가요 싸워요. 봉사하다가 설거지하다 싸운다니까요. 말씀 없으면. 밥하다가 싸워요. 주방에서. 그래서 권사님들끼리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 엄청 파벌이 심하고 서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주방 권세. 그 주방의 권세를 누가 잡느냐. 주방 권세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요, 이거. 여러분, 어디 가나 이 말씀이 빠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예배, 말씀 없는 교제, 말씀 없는 선교, 말씀 없는 봉사,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죠? 물건을 내 거 아니다 팔아서 서로 막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거 내 것처럼 나눠주고, 여러분 막 모여서 기뻐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참 좋죠. 참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죠.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그렇다고 또 떠나지 마시고 좋은 교회 찾아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기 달라는 거예요. 셀지게게 얘기하고. 저희 목회자들한테, 목사님 셀지게 얘기하는, 이게 왜 이럽니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속으로 끙끙 앓고 괜히 막 왜 이러냐, 교회가 막 이렇게 말 막 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말씀으로 고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양 날개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중심되어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기도가요 내 육신의 이 세상의 정욕을 구하기 쉽고요,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막 기도. 그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기 힘들 뿐더러 기쁨도 없어요. 그런 삶은.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셨어요? 추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 기쁨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고 배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라면 기도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말씀이 이렇군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이렇게 못 살았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에 사는 것처럼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하자 라고 이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읽자 하루에 4장씩 읽고 그래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인데요. 5절은 상반절까지만 읽을게요. 3,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시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제자들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겠다. 그럼 그 일에 집중하면 하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던 봉사. 그럼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일꾼을 세우자라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을 왜 받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 성령과 믿음 공통된 분모가 뭐가 있죠?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혜는요, 내가 스스로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과 지혜,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좀 사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은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 즉 객관적 정보예요. 객관적 정보. 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전자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는 뭐냐? 이 마이크를 운영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식만 했고 이 마이크를 망치했어요. 괜찮은데 하고. 그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식은 있을지언정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그것을 운영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겸비해야 돼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지? 저렇게 어리석지? 그 사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우리는 그런 경험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다들 공부 잘하신 분들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정말 따라갈 수,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의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저런 판단을 내리지? 어제 뻔히 알고 있는 거짓말을 저렇게 눈 뜨고 저렇게 하지? 되게 지혜 없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영역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식보다 더 귀한 게 지혜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네, 솔로몬 왕.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재판. 솔로몬이 지혜를 받자마자 바로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명의 창녀가 있었어요. 2명의 창녀가 있었는데 한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한 집에. 근데 3일 간격으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아들을 이렇게 깔고 뭉갠 거예요. 위로 잘못해서 이 아이가 압살을 당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딱 보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만 3일 간격으로 낳은 다른 아들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아침에 이제 젖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애가 아닌 거예요. 아차. 누가 생각난 거예요? 얼마 전에 애나 그 여인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솔로몬 왕을. 그래서 왕이시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진짜 이 어미 진짜 아이인지 산 아이가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갖고 와라. 칼을 저 아이의 반을 나눠서 반반씩 나누어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가짜 엄마는 어떻게 했냐? 잘라가지고 나도 못 갖고 저희도 못 갖게 해버리자고. 왕 최고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알았죠.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심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그 문제에 판결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살면서 난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만 내리나, 왜 이렇게 답도 후회하는 맨날 이런 잘못된 판단만 내리고 잘못된 말만 할까라는 것은 누구의 지혜예요? 내 지혜인 거, 내 지혜. 그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 소망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무 소망의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합니까? 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 얻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판단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 너무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겠죠? 근데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제자들처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해 봤듯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성령과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 성경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정확한.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이거 성경적입니다. 이게 진리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디 신비한 은사 받고 체험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네. 한번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그 근거내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접한다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말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두루마리로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함부로 읽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랍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지 성경책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접할 길이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해서 무작정 믿음이 생기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스님들도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것 같아요. 봐요. 어떤 경우는요, 성경을 교회 다니는 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우기까지 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을 격언,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한 선생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선생이 쓴, 좋은 선생이 쓴 글로 보는 거지, 이걸 믿음의 책,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같은 성경을 봐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봤듯이 성령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개 단어가. 우리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데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대하십시오. 계속해서 가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 말씀 5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힘들거든요. 내 직장 동료들, 교회 사람들, 내 자녀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냐고요,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내게 차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뽑아오진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갈라디아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308면. 성경책 신약 308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에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이죠.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 가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맺혀져요. 여러분, 일부분만 맺힐까요? 이 9가지가 다 맺힐까요? 다 맺혀요. 다 맺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락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절대 못 숨겨요. 드러나요, 얼굴 표정에. 화평의 사람이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인내의 사람이.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양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주일에 충성하게 돼요. 자기의 맡은 역할 충성하게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구별돼요. 드러나요. 사람들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열심이 생긴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분노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끝으로 절제의 사람이 됩니다. 절제하게 돼요. 막 무분별해지지 않아요. 절제해요.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거죠. 내가 입을 조용히 해야 될 땐 조용히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제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은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구별돼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너만 잘났냐? 술 다 받았는데 저 안 먹습니다. 절제하고 탁 온유한다고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지? 와, 너 어떻게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막 배우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너만 잘났냐? 나도 예수 믿는다 이러고 막 하면서 저 사람도 집사야 하면서 막 손가락질로 욕해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에서, 저도 그런 교회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이러면 저 사람 장로 세워야지. 저 사람 부장님 시켜야지. 다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정말 그래요. 솔직하게. 직업 봐요, 여러분. 직업을 쓴다고요. 막 거기 옆에다. 뭐하냐.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죠. 100% 분란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헌금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빵빵하게 교회를 밀어주니까 막 세우는 거예요. 재정부장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는 거예요. 발목 잡히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그리고 자정 능력을 길러야죠.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셀 지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마 계속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지기를 세우는 기준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세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3년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뭘 알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잠깐 와서 열심히 하는 건 안 돼요. 3년 정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변함없구나.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런 말씀의 훈련 코스가 있어요. 풍요로운 삶 하신 분들 있죠? 이거 뭐예요? 교리요, 교리. 풍요로운 삶, 교리.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성경이 어떤 책이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은 더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강좌도 들었죠. 10주 동안 십자가 복음도 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정립도 필요해요. 그래서 통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말씀 중심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져야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얘기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자를 우리는 추천받아서 세일직이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습니다. 어렵죠? 네, 3명 이상이 봐야 돼요. 세일직이들이 사인 다, 목사님 이 사람은 삶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의 언행 속에서 추천. 우리는 저희 목사들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꽝꽝꽝 이제 선출을 합니다. 저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전 믿습니다.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이라 지금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워집니다. 반드시 세워지고요.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건강하게 세워야 교회는 튼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면 7명의 소위 7 집사라고 말하는데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죠. 5절부터 보면은 7명의 이름이 나와요. 스테반, 빌립, 브로보로 쭉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헬라파일 것 같다. 그냥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50대 50이에요. 그냥 헬라파일 것 같다. 한쪽으로 쏠립니다. 반반 없어요. 다 여기 이름은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일 것 같다. 헬라파. 손 내리치고 히브리파 유대인일 것 같다. 정통 유대인. 손 안 드신 분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같은데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소수. 소수였어요. 놀랍죠? 여러분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들을 교회는요 인정해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뭐 한다는 교회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가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다 헬라파 세워놓고 어디서 제임스, 피터, 존슨만 세워놓고 이거 뭡니까 하고 막 따질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 뭐 합니까 하면서. 그런데 그걸 따지거나 대들어서 교회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주님의 뜻 앞에서,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들이라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 분열이 일어납니까? 무너집니까? 내 생각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져요.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요 목사님. 아니 세상에선 다 이렇게 살던데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문화와 생각이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져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뭘 따라갑니까? 항상 말씀의 기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정말 저희는 정말 저는 성령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여러분이 막 따지고 막 그렇게 안 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잘 하셔요. 저희가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요. 근데 권위에 순종하는 건 말씀의 권위에. 예. 저희가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그리고 저희 재정을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목사님 헌금 어떻게 쓰입니까? 하고 물으신 분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걸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아멘하고 막 따라와요. 전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단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저희가? 맞아요.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이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큰일 나요. 여러분 저희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딱 간단해요. 교회가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목사가 무너져요. 거의. 목사 타락하잖아요. 교회 무너져요.
여러분이 타락하면 목사가 권징하고 이렇게 징계하면 돼요. 왜 이러십니까 집사님? 정신 차려! 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부분에서 끝날 수 있어요. 목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전화 김사현 목사님이랑 짝짝꿍 맞아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눠서 얼마 안 되는 뭐 이 돈이라도 갖고 날랐어요. 도망갔어요. 여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딱 흔들리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다 흩어져요. 사단이 우리 치면 끝난다니까요. 물론 저도 목사님도 기도해요.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연습해요. 근데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말씀, 진리의 복음 계속 듣고 여러분의 신앙도 잘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교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절대 건강한 교회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자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주류와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주류 세력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주류 세력을 받아들이고 그들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는 말씀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성령과 믿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제자화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생명,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퍼져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요. 제자의 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지 사람들의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몇 천 명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들이 제자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고 삶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순종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쫓아와요. 막 수천 명이.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제자 돼야지. 근데 예수님이 딱 돌이켜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긴 거야. 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 부모, 형제, 자매, 더욱이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 제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되게 상충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것 더 큰 사랑이 없다. 막 그런 사랑을, 형제 사랑을 막 얘기하고, 정말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미워하라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해석해요. 정확하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자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원문 뜻은 미세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미세오. 미워하니까 밀겠죠? 미세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미워하니까 밀어. 같이 있기 싫은 거야. 미세오. 실제로 원문의 뜻은 싫어하다, 혐오하다는 뜻이 있어요.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 단어의 뜻이.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덜 사랑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덜 사랑하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특히 너의 목숨까지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돼 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그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땐 때로는 이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밀어내야 돼. 왜 여러분 가장 사랑하려면 다른 것은 차선이 돼야 되거든요. 밀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따라가려면 이 덜 중요한 거 포기해야 돼요. 덜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덜 중요한 걸 왜 포기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 가족도 나를 향한 그 사랑도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가족도 나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이 가족을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 없이 나를 사랑한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요?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자 보세요. 참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딱 입고 눈을 떴을 때 처음 만난 딱 눈을 보고 본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처음 마주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기쁨의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게 창조의 목적과 원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언제 들어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들어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혼자 있는 하와에게 다가오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 거 한다 그랬어. 뱀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저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고 하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가 맞아요? 라고. 뱀은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맞아요? 묻질 않고 결정을 누가 내려요? 하와 혼자서 내려요. 하나님을 중간에 딱 먼저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안 죽네? 살아있네? 그리고 누구를 줍니까? 아담을 불러요. 여보, 이리 와봐. 왜? 이 선악과 있잖아. 먹으니까 안 죽대? 그래? 그리고 아담이 그 열매를 딱 보더니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아내 말 듣고 먹어버려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데 이것 때문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돼요. 성경의 말씀 알고 보면 죽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와 저주가 바로 4장에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뭐가 들어와요? 내 생각이 끼고, 가족들이 끼고,
하나님 없이 그걸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껴있으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혹은 저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고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냐고요. 인생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결정해 보셨어요.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절망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가족들도 중요하니까 가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려고 많이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대로 해보니까 잘 되시던가요? 어렵지 않던가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란다.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습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잃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래서 문제였구나.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가 이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없는 게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이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시다. 오늘도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선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반듯한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가장 친밀해야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가족을 대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인 교회, 문제인 나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에 또 놀라운 열매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부흥하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새생명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판단들이 하나님 없이 할 때는 다 문제투성이었고 죄 가운데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쫓아가고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열매 맺는 삶,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룩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문제 많은 인생, 내 마음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놀라운 치유와 변화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신 은혜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나, 부족한 나, 잘못된 나, 죄악된 나의 죄에 계속해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바꾸신 주님께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 염려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하나님 이 세상에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나아보지 않은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증인의 역할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역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제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더욱더 혼란스럽고 죄악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곤비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넉넉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